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서론. 하나님은 더 좋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강대국은 사탄에게 잡혀서 전쟁 일으키고 저주 재앙, 이스라엘 복음 없이 멸망 직전 교회 핍박, 영적 문제 심각, 정신 문제, 후대 로마의 영적 문제 해결 위해 복음 전달. 우리가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배 결단, 예배할 때 영적 DNA가 바뀐다. 예배 때 언약 잡고 답을 얻는 것이다. 아멘. 더 좋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복음을 빨리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까지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이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하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핍박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핍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더 참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좋은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세상 문화에 잡혀서 흑암에 잡혀서 이런 영적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요. 정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흑암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마귀가 포기한 사람, 마포거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고요. 그 믿음이면 7대 입에 성공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이면 전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면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후대도 살릴 수 있고요. 그 믿음이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은 못 되어도 그 사람들의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문서 선교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로마가 지금이나 그때나 강대국이 흑암에 잡혀서 꼭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애굽 시대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다가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그들에게는 임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았지요. 출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다가 하나님이 큰 증거를 나타내고 출바벨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이 율법에 잡혀 있고 또 복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영혼은 더욱 황폐해지고 정신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당시에도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대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저들이 예배를 결단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연약할 때에 이게 나옵니다. 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다 할지라도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 바울이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은 나는 주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예배를 결단해야 돼요. 예배 결단. 이 예배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죠.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예배.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면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럼 범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도 따라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쉬운 길이 있는데 사탄 마귀는 이런 것을 모르게 하고 방해하죠. 우리는 속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 40일 집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40일 집중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들이 땅까지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우리 전 성도님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부활주의를 기념하여서 우리는 모든 예배 성공하고 그거 결단해야 돼요. 안 하면 부활주의를 그냥 하나의 행사로 흘러가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번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예배 성공자로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드리며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전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파수꾼으로 믿음의 망대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